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한 사람 한 팀의 축복이란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강단 말씀이 하늘의 미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 모델이 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제자 이랬죠.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부름을 받아서 모세는 약속된 땅 가나안 땅 그 앞에서 하나님이 보게만 하시고 못 들어가게 하셨는데 새로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에 들어가는 그 시작 앞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선교를 위한 여호수아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면이었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한 사람 제자입니다. 공통점 좀 없습니까? 한 사람. 말씀이 계속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다. 한 사람이 교회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지역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이 비밀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살립니다. 한 가문 살리고요. 한 지역 살리고요. 한 교회 살리고요. 한 나라까지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수만 명의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 수억만 명이 모여도 그 무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진 한 사람이면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맞습니까? 막 응답 일하고 막 역사 일하고 맨날 생명운동 일하고 그럽니까? 그래야 전도자입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내가 전도자다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전도 메시지 듣고 있고 복음의 말씀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응답을 내시고 열매를 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만 있으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랬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열매 못 맺어요.
나무에 가지가 뚝 부러져 있으면 거기 열매 어떻게 맺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줄기가 끊어져 버렸는데 거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 말씀의 흐름을 지속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알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안 되고 있는 걸 자꾸만 하고 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자와 교회가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 계속 이 상처, 이 속에 있어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나를 보는 이 눈이 가장 정확해야 되는데 이 상처 속에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 문제 딱 오면요, 결국은 또 그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죠.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큰 범죄 일으킨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릴 때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 상처가 꽉 쌓여가지고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 이런 거. 여기 오시는 어린이집 그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한 8개 나라의 아이들이, 다민족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보면 이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원룸촌 완전 쪽방 같은 그런데 막 몇 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버지는 늘 일하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오니 집에는 너무 덥지 이러니까 있을 수가 없어.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석탑이 있는데 거기 뭐 쭉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간대 거기. 워낙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원장님하고 이 교사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니까 가면은 아이들이 알아보잖아요. 뭐 선생님하고 오기도 하고 비비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 선생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향후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크고 자랐을 때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래 하겠지만 이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가 안 되면은 이 아이들의 이 쌓인 것들 있죠. 왜 나는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가? TCK잖아요. 이런 것들을 분노 이런 것들이 막 억눌려 있다가 어느 날 터지는데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올 것 같다. 현직에서 어린이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회 구석구석에서 터지면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될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 진짜 이런 가정들 정말 상처 보듬어 주고요. TCK 아이들의 뜰이 돼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내신 기도 제목이 TCK 하우스 하더라고. 저 뒤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빨리 나와보네요. TCK 하우스.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먹고 쉬고 차도 마시고 엄마 아빠도 올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져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 사람들이 그 석탑 앞에 나와 멍 때리고 시간 보낸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이 TCK 하우스. 이거 두고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사람, 장소, 일 필요한데 하나님 진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상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으니까 불안해. 그리고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도 염려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앙. 원치 않는데 이게 살짝 눌러 앉아버립니다. 계속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막 속에서. 이러니까 자꾸만 사람 말 듣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리는데 사람 말은 철떡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말 여기 휩쓸립니다. 제가 귀가 얇아가 남의 말에 잘 휩쓸립니다. 그래서 저는 메신저기도 하고 말씀 전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참고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아, 그런갑다. 뭐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또 그 말이 또 다 정답도 아니니까 참고만 하는 거죠. 틀린 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발판으로 주신 건데 내 영적 상태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어디? 나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 생각이잖아. 거기 사단이 준 메시지가 딱 내 생각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 섞여버리는 노아시대 네피림. 그리고 막 성공하면 될 것처럼 바벨탑을 막 쌓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은 뭐 좀 아닌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딱 복음을 선택하신다 하더라고. 그게 맞는 거 알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례도 잘 안 나오는데 성교배 올리라 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그 진짜 믿은 거 중심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그 믿음 앞에 막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구나.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거죠. 또 다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흑암 문화, 이 속에 귀신 문화 같은 거죠.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운명 속에 딱 붙잡혀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완전히 잡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 말씀하셨어요.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안 해야 될 걸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이 뭐냐? 우리는 뭐 복이라 할 때 뭐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전부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재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 자녀가 잘 되는 게 맞죠. 복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이 가져보세요. 재앙됩니다. 뭐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내 한 자리 하고 있고 잘 살고 내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복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개념을 달리하시고 바꿔버리는 거죠. 복이 아닌 걸 복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철두철명을 아십니까? 세상에 진짜 이런 사람들 없다고 안 갑니까?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 사람들한테 반합니다. 놀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전부 육신적인 율법 생활. 육신적인 율법 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제도. 육신적인 전통.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네 상을 들고 일어나 집에 가라. 이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셨다니까. 숨은 문제. 숨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같이 식사한 문제 가지고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었냐.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게 뭡니까?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우리 어른들, 하나님 말씀보다 옛날에 하던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랬는데 하는 거. 그거 복음 아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는데 하는 거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어른들 주로 하는 문지방 밟지 말에 복 나간다 하고.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거든요. 야, 다리 떨지 마라, 복 나간다 하고. 뭐 다리 들들들 떨 수 있잖아요. 복 나간다 하고 그랬어요. 밤에 손톱 깎지 마라 하고. 저는 뭐 시간이 없어 밤에 깎습니다. 아침에 뭐에 깎겠노? 전부 어른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해오던 그런 거. 밥 먹을 때도 모서리에 앉지 마라 하고. 복이 나갑니까?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어른들은 전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복음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한다니까, 우리 어른들은. 마치 유대인들도. 왜 이방인에게 가서 밥을 먹냐?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원받을, 그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거기에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직계 제자거든,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이후에 믿게 됐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사사건건 터집 잡고 태클 걸고.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이 그럽니다. 베드로 보고. 바울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요, 율법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고 갑니다. 율법 다 지키냐? 당신도 행하지 못할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왜 세가족들에게 그 짐을 짊어지우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망대를 딱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숨은 문제로 되어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는데 꽁꽁 쌓여가지고 딱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을 보니까 세상 임금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이 세상 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딱 숨어가지고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요, 교회가 복음 아닌 것에 멀리 와 있고 또 그게 체질이 딱 돼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응답을 아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한 지역, 가문과 지역과 나라를 살릴 한 지역에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이라도 좋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살릴 수 있다. 내가 지역 살릴 수 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생각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요, 읽은 말씀 이래 있죠. 2절에 보면 나와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랬어요. 로마에서 추방됐어요. 그래 어디로 왔냐? 고린도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본 사람들인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있었던지 아니면 여기 있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고 분명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만나죠. 18장 24절에서 28절 보니까 아볼로,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뭡니까? 이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인재를 키운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바울을 위해, 바울의 동력자요, 바울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 해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오직 한 겁니다. 오직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막 만드는 업을 주셨는데 로마 군대에 납품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주셨다 그러죠. 그 경제를 전도자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이 사람들이 바로 오직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보호자의 7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것 붙잡고 계속해서 비밀한 영원한 것 가지고 오직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한 팀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5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정인이죠. 전도의 흐름,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한 지역, 한 나라, 이렇게 5 흐름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현장과 세계복음화에 이러한 일들을 쫙 인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팀이 됐는데 성경에 한 팀이 된 사람들 나옵니다. 애굽 복음화에 쓰임받았던 7명.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요게벳, 요게벳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 피언약을 탁 붙잡았던 모세,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의 형 아론, 모세의 입을 대신했던 아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또 한 사람 누굴까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애굽 복음화에 한 팀이 됐던 사람들. 블레셋,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4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다윗의 아버지 이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하나님이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시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람 나라 복음화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한 3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엘리야에게 중요한 아합과의 중재자 역할을 했던 중직자 오바댜가 있죠. 이들이 한 팀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 쓰임받았던 한 5명,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리고 여자, 왕후 에스더. 저와 여러분들은 흐름 타는 사람들이 언약 잡으니까 이게 원너스의 축복이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야, 오늘 또 저 권사장 오늘 옷을 저런 걸 입고 왔노?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전도자가 누구냐? 누가 전도자일까?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지? 기도하시고, 그런 눈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뭘 입고 왔노? 가방은 뭐 들고 왔노? 이런 것만 자꾸 보지 마시고, 흐름 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들이 뭐 했냐? 24 팀, 바로 이게 24 오직의 팀입니다. 그리고 25 현장팀, 영혼의 작품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전도자를 통해서 한 팀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애굽 시대, 블레셋 시대, 아람 나라가 괴롭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로마에 속국된 시대에도 예수님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남겼잖아요. 그 팀들 딱 만들으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부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부활승천하시고는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딱 그 제자들 남긴 겁니다. 한 팀이 되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의 행전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기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로를 만드는 자. 대로가 뭘까요? 고속도로. 고속도로.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그리고 DCK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자. 하나님은 축복을 몰아가지고 오신다 그랬어요. 몰아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연합체가 돼야 됩니다. 연합체. 아니 저는 그래 어느 날 과학 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저 어디 경남에 다른 지역에 계시던 분이 갑작스레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데 그분은 다른 자격증도 있고 사회복지 뭐 딴 것도 할 수 있고 많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여기 자리 났다는데 가슴이 막 그냥 뛰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막 타들어가더라는 거라. 어린이집에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와버렸대 그냥. 그래가지고 새벽에 막 산에 화왕산 이쪽으로 막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또 막 이 다민족 현장으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막 이렇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 진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DCK 하우스. 그래서 와가지고 기도 제목 내시고 같이 포럼하고 아래 수요일 마치고 한 11시 넘어가 집에 가셨어요. 그래 포럼하고 가면 새벽 1시고 이렇답니다. 어쨌든 그분은 이 렘넌트 DCK들 하나님이 연합체라는 이런 또 말씀을 또 주셨어요. 함께 연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저런 제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요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눈 열어야 됩니다. DCK 하우스.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재앙지대 됩니다. 사각지대고 재앙지대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 그러더라고. 중도 입국 자녀라는 거 있대요. 엄마가 벌써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 엄마 나라 필리핀이나 예를 들면 다른 나라 동남아 어떤 나라에서 아마 컸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초청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보고 중도 입국 자녀라 한대요. 진짜 그 아이들은 이미 언어도 되고 뭐 말로 하자면은 그 나라 사람인데 여기 와가 말이며 문화며 전부 생소한데 적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겪게 되는 문화 충격부터 시작해 어려운 힘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아파도 뭐 병원도 잘 갈 수 없는 그런 그게 또 있다 그러더라고. 애로사항들이 많다 그러더라고. 그래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꽉 쌓여 눌려 있다가 어느 날 터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재앙지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재앙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이런 데 와서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이 엄마 나라, 이 나라에 나를 보내신 거는 복음 들으라고 진짜 인생에 답을 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구나, 보내신 거구나. 진짜 그래도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도록 이런 DCK 하우스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참 전달을 참 잘 못해가 그런데 여러분 좀 가슴 뜨겁게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당장 우리끼리 우리 아이들 불러가 우리만 이런 그게 아니고요. 진짜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 줘야 됩니다. 교회가. 물론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많이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빵을 베풀고 뭘 주고 막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 해결받아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의 갈급함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37 5천 종족, 여기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대국은 네피림을 퍼뜨리는 종주국이 되어 있고, 또 약소국은 네피림이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병 올 수밖에 없죠. 5천 종족은 어떻고요? 네피림이 완전히 질병으로 와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한류 문화, 동남아에만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유럽에까지 지금 막 유튜브도 한 번씩 보면 막 스페인인지 뭐 프랑스인지 뭐 이런 외국인 있잖아요. 한국 뭐 가수가 뭐 이렇게 보는데 막 자지러지고 사진 찍고 막 난리 나더라고 보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할까요? 단 이유 없습니다. 저는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위상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자꾸만 알리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 증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딴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여기에 눈이 열리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통해서 한 지역을, 하나님은 반드시 한 지역에 한 사람을 준비해놨다. 이런 데를 12군데 찾아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한 팀의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대로를 만들기만 하면은 몰아가시는 축복을 주신다. 몰아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팀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교회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지역에 살리는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셨사오니 앞으로 기도하며 이 눈을 가지고 현장 전도에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팀으로 만나졌고 한 팀으로 묶여졌사오니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대로를 만드는 가장 축복된 응답 속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시고 몰려와 있는 이 다민족들에게 정확한 답을 전달하는 그러한 TCK 하우스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사람, 장소, 일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 하셨사오니 방향 맞추고 응답 받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